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주님이 이 손을 꼭 붙들고 가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 같지만 우리는 늘 와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주님이. 저 은혜로운 찬양 가사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2년, 또 5년,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일 수도 있겠죠. 신앙의 연조만큼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자라가고 있을까요? 내 믿음이, 내 속사람이 자라가고 있을까? 만약 자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왜일까? 왜 자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우린 예수 믿으면, 예수님 영접하면 우린 구원받은 것이지. 물론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돼.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시작이지 결론이 아니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는 정말 구원에 이르도록 나는 점점 자라가고 있는가? 자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 자녀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힘들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 전서 후서 가운데 보면 주님의 마음을 대신한 베드로의 심정이 이 속에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키 지방에 있는 성도들, 네로의 박해 전후에 이 글을 썼다고 대부분 그렇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성도들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난이 견디기 힘들어요. 회의가 들어요. 내가 왜 예수 믿었을까?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더러는 예수 믿는 걸 포기해요? 유대교로 돌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아니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베드로는 원래 헬라어가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대필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베드로 마음속에 터키 지방에 있는 이 성도들이 자라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얘기를 한 거죠. 우리의 구원이 도대체 뭐냐? 내가 종교 생활을 한다는 타이틀을 하나 가진 거니?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는 항상 있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났어.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그런데 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이시니, 그래서 그 영으로 다시 육신이 태어난 것처럼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영의 아버지이신 그 아버지로부터 공급을 받으며 자라나야 하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였죠.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주의 자녀들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래. 여러분, 터키 지방에 있는 그 귀한 성도들, 그들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독이 있다, 모든 기만이 있다, 모든 외식이 있다, 모든 비방하는 말이 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었겠죠. 아니, 초대교회 그 집 터키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 마음속에 모든 악독함이 분수처럼 뽑아 나와서 그것이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얘기 아닐까요? 좀 점잖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너희 안에 그런 것이 있어. 그 말은 내 안에도 있었어, 그 말이겠죠. 심히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던 것처럼 내 안에도 있었고 너희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포장을 잘 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들 속에도 모든 악독, 모든 외식, 모든 추악, 여러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난지도 같은 곳에, 외양간 같은 곳에 예수 생명이 떨어진 거야. 착상된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품에 계시다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품이 여러분 악취가 나셨을까요? 하나님의 품이 불편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품이 마구간 같으셨을까요? 하나님의 품 안에 모든 악독 불의가 있으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청정지역 같은 하나님의 품에 계시다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쓰레기더미 같은, 난지도 같은, 외양간 같은, 냄새나고 어둡고 칙칙한 그곳에 이제 오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오늘 성도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너희들 속에 이 생명이 자라나야 돼. 이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버려야 돼. 비워야 돼. 내 안에 있는 이 오물 같은 것들을 십자가 앞에 쏟아내야 돼. 난 아닌데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이전에 과연 어땠는가? 절망, 어둠, 허무, 열등감, 좌절, 악한 것들, 어둠의 세력들이 저를 꽉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오는 불안, 지옥은 있을 것 같고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 그게 젊은 날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40여) 년이 지났어요. 언제로부터? 제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날로부터.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임재하신 날,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날, 생명을 갖게 된 날,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빨리 치웠어야 하는데, 아직도 제 속에 오염되고 더러운 게 많고 추한 게 많이 있습니다. 1988년도니까 그 예전에 시인과 촌장이라고 해서 이 노래를 불렀던 하덕규라는 분이 계셨죠. 이분이 CCM 가수가 되고 백석대학교에 이제 그 교수가 되셨는데요. 그분이 만든 노래 가운데 보면 가시나무란 노래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되죠.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주 이 섬광과 같은 그런 영감으로 이걸 썼다 그랬어요. 제가 전에 대강교회에 있을 때 이분이 한 번 오셨었어요. 그래서 순간 정말 이 글을 썼다 그랬어요. 이 곡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추악, 악한 것들, 자기의,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그래. 하나님의 품에 계시다가 난지도 같은 내 품에 오신 주님이 편할 곳이 없죠.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참 가사가 내 얘기예요.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이 그렇다 그 말이.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그래. 가시가 막 바람에 부딪혀서 서로 찔러요. 서로 피를 흘려요. 새들이 나무라고 왔는데 가시나무야 찔려서 다 날아가 버려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게 내 모습이었습니다. 하덕규 씨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덕규 씨만 이랬습니까? 베드로는 안 그랬습니까? 바울은 안 그랬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려면 너희 쓰레기 같은 그곳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네 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 버려. 그걸 알겠어? 이걸 비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질 못해.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어미 품을 찾아서 그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찾아 품을 파고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향해 이 신령한 젖줄을 향해 달려들어야 돼. 신령한 젖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성된 그 은혜의 젖줄을 말하겠죠. 그 은혜의 젖줄을 내가 사모해야 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냥 먹겠다고 달려드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보셨잖아요. 죄송해요, 제 손주 얘기해서. 손주가 병원에 갔더니 키로수가 1등이야 100명 중에. 키는 3등이고. 그래서 어찌 이렇게 비만으로 키웠냐 그랬더니 잘 먹는데 어떡할 거예요. 잘 먹는데 얘가 잘 놀다가도요, 먹을 것만 보면 아주 그냥 환장을 해요. 그냥 먹다가 조금 자기 양이 안 참으면 막
날 뭘로 보냐 이거죠. 예? 내 배가 안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굶주려 보셨어요? 아직 내가 영적 양식이 덜 찼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사모해 보셨냐고요. 그래야 여러분 100명 중에 1등 되는 거예요. 아무나 1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놈이 코로나를 걸렸어요. 병원에 갔다가 오늘 조금 전에 퇴원했어요. 이게 병드니까 안 먹잖아요. 안 먹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마도 울고 할머니도 울고 닌겔줄 꽂아놓으니까 얼마나 또 불편해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가족방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저게 내 탯줄이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어떡하든지 영양분을 공급해서 저놈을 좀 건강하게 빨리 회복시키겠다. 이게 엄마의 마음 아니에요? 할머니의 마음 아니에요? 응? 병들어서 안 먹으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드셔야 돼. 영적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갈망하라는 거예요. 목마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젖줄을 떠나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어항에다가 밥 줘보셨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고기는 얼마나 입을 벌리면서 그걸 그렇게 사료를 잘 먹어요. 근데 오지도 않고 입도 안 벌리고 그러는 고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고기가 싱싱하게 살든가요? 아니, 어느 날 꼬리도 안 흔들고 그러다가 시름시름 죽어가지 않아요? 영적인 굶주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젖줄을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시들어가고 메말라 간다니까요. 오늘 베드로는 크게 안타까워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하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됐어. 그러나 끝인가? 아니야. 그건 시작이야. 과정이 있어. 자라가야 돼. 아직 아니. Not yet. 점점 자라가야 돼요. 자라간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자라가야 돼.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가야 돼. 우리 조금 전에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결한 사람이, 우리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제자를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전에는 교만했어요. 그런데 교만이 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체질 자체가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이 쓰레기들을 비워내고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이 젖줄로 점점 자라가게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점점 변화될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루 이틀은 모르죠. 그러나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저분 바뀌었어.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저 사람 무시무시했어. 저 사람 곁에 갈 수가 없었어. 말마다 가시였어.
그랬는데 저 사람 부드러워졌어. 저 사람 속사람이. 그런 변화를 우리가 나도 남도 그걸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는 날마다 변해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우고 하나님의 이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이 신령한 젖으로 채워가야 한다. 왜?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어디서 맛볼 수 없는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맛을 우리는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그 신령한 젖을 날마다 우리는 갈망해야 되고 그 신령한 배부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살찌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여러분, 은사가 자라가잖아요. 은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 이렇게 쳐다보는 게 힘들었어요. 왜? 제가 참 열등감이 심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땐 제가 잡해 있어가지고 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사람이 싫어가지고. 이것들이 하도 거짓말해가지고 나를 주동자로 만들었잖아요. 나 아닌데.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날 안 믿어주고 친구들도 날 버리고, 그래서 내 그 친구들 다 단절하고 내 사람하고 말 안 한다. 오죽했으면 저는 2층에 살고 3층에 사는 친구가 같은 반이에요. 근데 제가 하도 말 안 하고 사니까 얘가 겁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형님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도 안 했어요. 근데 그때는 교련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고3이 고2들 와가지고 뭐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그게 고3이 오니까 우리 형님이십니다. 내가 무슨 조폭이에요? 말을 안 하니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어디 그런 사람 같으세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아멘, 설교할 수 있는 은사를 개발시켜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걸 믿습니다. 아멘. 그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 거예요. 얼마나 더 자라가야 할까? 그건 무한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건 무한대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걸 뭘 말합니까?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내 기쁨을 위해 살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물론 아직도 제가 저를 위해 살고 싶은 그 순간이 참 많아요. 제가 거듭날 때 주셨던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여러분, 어떤 땐 혼란스럽고 막 어지러울 때 그걸 찾아갈 수 있는 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가치.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제가 무슨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지 알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뭘까?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 거기에 가치, 그 가치에 맞추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생겨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품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고요, 은사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랬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말리고 제자들이 말랐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향해 가는 것이
내 살과 피를 뜯어 너희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난 왔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린 성품 때문에 사람을 얻게 되잖아요. 아멘? 사람을 얻게 되잖아요. 예수 믿고 40여 년 지나고 보니까 만남을 복으로 만드는 게 은혜더라고요. 아멘? 네, 만남을 복으로. 우리 내 가정이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감독 이제 퇴임했다고 참 꽃다발을 사가지고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분들 만난 지 한 3, 4년, 2,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수고했다고 찾아와서 식사를 대접해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집사람이 한 얘기예요.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부흥회 때 왔다 가면 다 친구가 돼요. 그러면서 참 그러면서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 만나고 우리가 헤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흥회 때 한 번 왔던 분들이 다 친구가 돼서, 그래서 오랜 동안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게 보니까 이게 참 만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산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만남, 사람하고의 만남, 이 만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또 우리의 가치관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이타 중심으로 변하게 될 때 풍성한 삶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돼. 안중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니까,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비우고 하나님의 신령한 젖줄로 채워서 날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자,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인정도 복도 누리고, 또 이 땅 떠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구원에 이르도록 잘 자랐구나, 그렇게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경열 목사님이 이제 4월 첫 주부터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유 목사님 모시려니까 제가 짐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워야죠. 비워놓으니까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너무 잘해놨어요. 내가 김성준 장로님한테 나 살 때 좀 잘 이렇게 잘 좀 해주지 말이지. 사실은 몇 번 뭐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내가 불편한 게 없으니까 그냥 살다가 가고 후임자 올 때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리모델링도 비워야 다시 만들어진다니까요. 비우고 채우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